여기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생 경륜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아직 이 사도 요한의 경륜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젊은, 아직도 어린 그런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힘든 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냥 말과 혀로만, 겉모양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사랑해서, 사랑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걸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지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 죄인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죄다, 그건 악한 거다, 그렇게 깨닫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욕심, 욕망, 죄악의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우리 2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옵니다.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받아들인 상황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 우리가 어느새 그와 같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원래 차이점이 뭐였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서 주님과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거라는 거지. 여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가?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루를 살아갈 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 없는 상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없다. 우리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사라졌다. 덮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우리도 죄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 죄 없는 자로. 근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해서 가끔은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알고요 있어요. 아, 이것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죄가 사라지고요. 거룩한 모습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면 고백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깨끗이 씻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를 두세요, 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아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탐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함들이 들어와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죄악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살인한다는 얘기는 사랑이 그 근본적으로 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행동이 나타날 텐데 미워하는 미움이 그 속에 있으면 결국 살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랑하는 행위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분명히 나는 풍족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는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깨우쳐 주는데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을 가장 먼저 만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과 함께 할 거예요. 또 집을 나서면 또 낯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동료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다가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동네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들의 필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곁에 늘 천사를 두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할 수 없어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엄마를 보내고 아빠를 보내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내고 성도들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내고 직장 동료들을 보내고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있어서 그들이 즐겁고 내가 있어서 그들이 힘이 되고 내가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일할 때에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자. 죄가 가까이 올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내 자녀들 한 번 더 안아주시고요.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한 통이라도 전화를 내서 어떻게 잘 지내?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하고요. 힘들지는 않아? 내가 뭐 기도해 줄 제목은 없어? 한 번쯤 이야기해 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육들 가운데 요즘 내 관심이 좀 소홀했다. 그렇다면 오늘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요즘 힘든 일 없느냐고 물어보고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권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오늘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더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요즘 관심 이렇게 놓고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 한 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 사랑의 말 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